15절에서 24절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공독하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을 세워주도록 하라 라고 허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9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왕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선택받는 모습을 살펴보는데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모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네, 앞부분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때 유력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준수하다라고 하는 뜻은 재주가 많고 잘생긴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주가 많고 잘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 어깨 위로 머리가 올라가는, 머리 위에 어깨가 있는 그 정도로 키가 크고 잘생긴,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적은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그게 나왔었죠. 레위인의 첩을 강간 살해하는 그런 일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장정들만 600명만 살아남고 다 몰살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 600명 남은 속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지파에서 이렇게 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북쪽과 남쪽에, 북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커다란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세력의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세력의 균형이 깨질 것이 염려되어서 한쪽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될 때에 그렇게 주동적으로 움직였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오히려 이 거대 지파들을 모두 아우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 이 사람의 성품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집에 아버지가 기르던 양나기들이 어디 가출을 했는지 어땠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들에게 가서 좀 상관을 데리고 가서, 종을 데리고 가서 좀 찾아오너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며칠 동안을 찾냐면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맵니다. 이것저것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사흘 동안이나 우리가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는데 이거 악나기 때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걱정할 것 같다, 아들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절 읽었던 것처럼 일단 나중에 또 살피겠지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한 그 왕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도록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외모가 출중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사흘 동안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나를 더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환이, 이 종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이 성읍에 선견자가 살고 있습니다. 선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그 선견자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분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한번 가르침을 받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좀 이상한 부분은 낙이 잊어버렸다고, 낙이 찾겠다고 선견자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낙이 찾는 과정이 주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종이 제안을 하자 사울도 선뜻 그러자라고 하면서 그 성읍으로,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이 성읍에서 물길로 나오는 처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 처녀들이, 그 소녀들이 대답을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네. 원래 이 성읍에 선견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죠. 살고 있지 않았는데 다만 정말 기가 막히게도 딱 맞게 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선견자가 우리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 소녀들의 대답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고 오늘 선견자가 이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선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4절도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정말 우연 같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이 15절, 16절 말씀이죠. 한번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라고 사울이 베냐민 사람인 것을 출신까지 확실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서 찾아온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사울을 딱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까지 지적을 해주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우연인 것 같았어요. 그죠? 마침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우연히 그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날 사무엘이 그 성읍에 들어왔고 마침 성읍에 들어갈 때 딱 마주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선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연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연한 사건들이.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그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방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연히 만나는 사건 또 만나는 사람 그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을 때에 사무엘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어라. 왕을 세워주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이제 사무엘에게는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인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왕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내일이다.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내가 보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헤매다가 그 성읍에 들어왔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한 이야기가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제사 드릴 때에 음식을 같이 먹는데 마을 성읍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 초청을 한 30여 명 초청을 해두고 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비워두게 하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넓적다리 아주 귀한 이 다리를 따로 구별해 놓아라 이렇게 지시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울이 찾아오자 그를 그리로 올라가게 하고 그 마련한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게 하고 그 음식을 주게 하는 그 먹게 하는 이런 일들로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엮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당하는 그 환경의 사건, 어떤 일들, 이런 모든 과정 속이 어떨 때는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앞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잃어버린 앞나기를 염려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염려했는데 이제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사모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 네가 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모한다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모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사랑을 받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사모하는 왕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6절 앞부분 그 중반까지 제가 그만 읽을 때까지 같이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사울이 찾아올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등장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6절 아까 안 읽었으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꼭 우리가 간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혹 선견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합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도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도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19절도 여기서 가르쳐 주겠다. 내게 말하리라. 19절 하반부에 다 내게 말하리라. 가르치리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닌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지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덕목 사울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21절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1절 사울의 겸손을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겸손이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인정하되 비관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함을 인해서 비관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힘이 생길 때에는, 능력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정말 지금 이 사무엘 앞에서 처음에 고백할 때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이제 다음에 보면 제비뽑기가 나올 텐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지목되었는데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자신의 자금과 약함, 겉으로는 외모는 아까 나왔잖아요. 아버지도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로웠고 키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왕으로서 세워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나중에 이 사울의 이 겸손이 열등감으로 바뀌어요. 그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꼬맹이가 하나 등장을 해서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만난 이후에 나머지 그 사울의 생애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이게 자기의 약함. 그것 때문에 그 열등감으로 그것이 무장되어서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비관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잘못 범죄하는 일에 표출했지만 다윗은 그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금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지만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약함이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게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요, 우리를 약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원래 원문상으로는 이게 왕같은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다 라고 번역해야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 공동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는 왕이 제사장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빛, 영원한 하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약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잘못 저지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선택한 그 자녀를 그런 죄를 졌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졌을 때 너는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내 호적에서 파버리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왕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받는 과정을 봤어요. 이들 우연히 그렇게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죠? 사울과 같이 왕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나누어주는 그런 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잠언 4장 8절로 9절에서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사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신 줄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